자, 여러분, 조율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 조율이 떠오릅니다. 피아노 조율. 자, 우리 교회 피아노도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조율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아노 조율은 정기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음이 달라져서 정기적으로 음을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쪽으로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조율할 때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조율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어떤 말씀이 돼 있고 때문에 때문이라고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가의 기자가 누가의 시각에서 적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말하지 않은 더 추가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자, 이게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을 찾게 돼 있고 천국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이 배부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이 배부른 자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사는 것이 족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바로 나중에 심판받을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자, 이 사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구약에 에스더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아하스웨로 크세르크세스 왕 때 에스더가 왕비였을 때 아말렉 아각의 왕 후손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런 와중에 그것이 이제 알게 되고 해서 그 부분에서 대응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자, 그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더 9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래서 이 날이 너무너무 그들에게 기쁜 날이라 해서 불임절로 매년 그 절기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로를 주세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온유라는 그 단어를 볼 때 또 성경의 사례를 보면 모세에게 또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자, 여기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모세가 구스 여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에티오피아 여인, 그러니까 흑인의 여인이죠. 흑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자, 흑인 여인과 결혼을 하니까 그때 그 형제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난을 해요. 비난. 자, 지금 모세의 신분은 영적인 최고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런데 지금 그 흑인 여인과 결혼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비난. 사실은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뭐 결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또 비난을 했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인데, 자, 민수기 12장 3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다른 성경 보면은 겸손함이라고 표현해요. 겸손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그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거나 반응하지 않는 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겸손함, 온유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세, 구하는 태도,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를 때 그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조율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표현할 때, 자,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그리고 우리와, 이 바울의 일행, 우리와 주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시작했으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조율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이유를 그렇게 할 때 각종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을, 자, 약속들을 한번 쭉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온유한 자 복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각종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러한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이걸 가장 잘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말씀 사랑하고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담임 목사를 좋아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싫어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그래서 그 사람은 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뭔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학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시기를 찾으려면 아마도 사사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 사사시대를 잘 표현한 말씀, 자, 대표적인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왕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중심이 없다는 거. 지도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이 생겼습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왕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늘 있어 왔습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겪는 모습입니다. 자, 인과응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 행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 약간 불교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정의를 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가 혹은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적인 생각이에요. 아, 저 사람이 어떤 고통받는데 고난받는데 뭐 괜히 받겠어? 뭔가 죄를 졌겠지. 이런 어떤 태도. 자, 성경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자, 욥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자,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의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그의 자녀들, 아들 7, 딸 3명,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자신은 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막 자기가 종기가 나고 귀화장으로 막 긁는 그런 처참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까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충동질합니다.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를 시기 질투하는 마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자, 욥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자,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욥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친구들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욥의 이 친구들이 욥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고통받는 욥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인과응보 신학을 내세워서 욥을 공격하면서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자, 친구들이 한결같이 고통받는 그 욥에게 말합니다. 야, 너의 고난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욥이 너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회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욥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고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인과응보를 뛰어넘어 역사하는데 이 좁은 인간의 사고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 자,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조율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남모르는 고민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육체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하는데, 간절히 간구하는데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그 발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 이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이제 그거 간구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금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나는 약한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내세우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원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어느 단계에 오르면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 같이 돼야 돼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거. 왜? 내가 약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강함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것에 대하여 위축되지 말고 그 약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조율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먼저는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16절은 제가 읽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우리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그렇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K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당뇨에 중풍이 걸려서 오른쪽 손과 발 그리고 눈마저도 실명이 돼서 눈에 의한 가짜 눈을 이렇게 넣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한 번은 교회 목사님이 그 장로님 집을 찾아갔어요.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이 책상 앞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말하십니다. 장로님,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렇게 걱정되는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불편하다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발을 하나 쓰지 못하니 죄 지으러 다니지 않아서 좋습니다.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 술, 담배 안 해서 좋습니다. 눈이 하나뿐이니 세상 보지 않고 성경만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막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거기서 감사함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바로 이 K 장로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조율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행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조율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여태 그런 적이 없는데 그걸 경험해야 되는 주님이 너무너무 그것은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구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이 잔이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라면 그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왕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의 왕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주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하여 사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팔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팔복을 이해하고 우리 각자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조율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하여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조율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